할렐루야. 말씀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지난 2주일을 보면서 평상시보다 우리 어린이들이 많아졌어요. 갑작스럽게 많아지게 되니까 평상시도 좁았는데 더 좁게 느껴지는 예배당의 모습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어른들을 위해서 뛰는 아이들을 조용시킬 수도 없었고, 또 그렇다고 계속 놔두자니 막막하고, 이런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하게 됐죠. 물론 그 고민은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된 고민이었고 기도하면서 지내게 되었는데요. 이런 좁은 공간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아이들도 많이 불편할 건데 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됐는데요. 그래도 고맙게도 그 사이에 보면 어른들 예배 시간에는 잘 피해서 나름대로 잘 놀이를 하면서 지냈었어요. 주변에 지나가면서 놀이터를 다니면서 여러 군데 다니면서 비밀기지 1, 2, 3 이러면서 재밌게 이제 지냈던 기억들이 나는데요. 자, 공간이 없어서 잘 힘들긴 했지만, 안타깝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모양이 있었는데 가장 신경 썼던 거는 뭐냐면, 공간이 좁으니까 아이들은 예배 시간을 비켜줘야 되는 상황에서 날씨가 제일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지내면서 주일날 비 온 날은 거의 없어요. 항상 맑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행스럽게도 아이들이 잘 놀 수 있었는데, 그렇게 2년이 지나고 또 감사한 거는 그 사이에 아무런 사고도 없이 잘 놀았다라고 하는, 재밌게 지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백하게 되는데요. 또 이렇게 갑자기 많아진 상황 속에서, 갑자기 많아진 아이들을 위해서, 과연 또 그리고 어른들을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었는데, 방법은 하나죠. 공간을 더 늘리는 방법밖에 더 있겠습니까? 좁은 공간을 늘리는 방법. 그래서 이번 주에 옆에 있는 건물주하고 상의를 하면서 옆방을 얻게 됐습니다. 물론 우리의 상황이 좀 부담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곳이고 하나님 인도한다라는 고백을 하고 그런 모습으로 이제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그러자 이제 무엇보다도 감사한 건 아이들이 이제 편하게 뛸 수 있는 공간, 또 이 시간을 비껴야 되는 그런 부담감 없이 지금 옆에 가서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또 어른들에게 있어서는 또 그러니까 나눔도 자연스러운 시간, 좀 조용한 시간들을 허락했다는 것. 또 안전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날씨 걱정 안 해도 되는 것. 주일마다 날씨가 맑아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그런 감사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자, 이렇게 새로운 공간을 마련하고 청소를 하고 준비하면서 옆방을 과연 뭐라고 부를까? 그냥 옆방 이름 웃기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방을 과연 뭐라고 부를까? 우리가 새로 사용하게 된 옆방을 과연 뭐라고 이름을 질까 생각을 하다가 떠오른 게, 우리 교회 이름이 이제 우리잖아요. 우리 교회 이름은 또 울타리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울타리라는 것을 놓고, 또 아이들은 울타리 안에 있고 에덴 동산같이 즐거운 곳에서 놀고 또 어른들도 즐겁게 나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뜻으로 나름대로 생각해 본 것은 울타리 동산이라고 이름을 졌습니다. 멋지죠? 네, 울타리 동산. 그래서 옆방을 말할 땐 옆방이라고 하지 않고 울타리 동산이라고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자, 이제 한국말로 했으니까 또 영어로도 표현해 봐야겠죠? 영어로 뭐라고 표현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동산이니까 어차피 이제 가든이고, 그리고 어떤 울타리라는 말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울타리라는 것이 우리가 어딨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킹덤이라는 거죠. 그래서 더 가드러 킹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 나라의 동산이라는 뜻을 갖게 있는데, 아무튼 울타리 동산이라는 표현으로 더 가드러 킹덤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하게 됐습니다. 둘 다 부르기 괜찮죠? 예, 멋진 것 같습니다. 저와 나타나지만 사람은요, 이렇게 사실 이렇게 공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공간이 없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을 텐데요. 넓은 공간이냐 작은 공간이냐를 떠나서 어떤 공간은 필요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에게 필요한 세 가지가 뭐죠? 의식주라고 하는 세 가지가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배우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 그 중에 주라고 하는 집이라고 하는 공간, 사람이 공간을 차지하고 누릴 수 있고 휴식을 하고 싶은 그런 공간에 대한 욕구가 강한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공간들이, 그런 욕구들이 다 있게 마련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옆에 울타리 동산 같고 만들게 되고 세우게 되고 또 기도했던 그런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공간을 하니까 성경에 굉장히 많은 공간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처음에 나온 공간이 뭘까요? 에덴 동산이겠죠. 지구라는 공간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 특별히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지내라고 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공간을 허락하시죠. 그 뒤로 에덴 동산에서 나오지만 그 뒤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지시할 땅으로 가리키는 땅으로 가게 하시면서 거기서 정착하게 하고 또 이집트로 잠깐 갔지만 400년 동안 이렇게 있지만 그러나 출애굽하면서 또 어디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땅으로 다시 가게 하고 또 역사 속에서 보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침범해 왔을 때 거기에 포로로 잡혀가지만 다시 어떻게 해요?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포로 생활을 겪고 돌아오게 하는 이런 모습이 있고요. 그 뒤로 여기서 이스라엘이 딱 잘 정착한 게 아니고 그 뒤로는 한 오랜 세월을 한 2000년 가까이 오랜 세월을 어떻게 해요? 떠돌이 디아스포라라는 표현인 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1945년인가요? 그때 시오니즘으로 해서 다시 시온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우리 현수막으로도 보고 있지만 이 현수막처럼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런 공간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한 것이 이제 이스라엘이고 또 그렇게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죠.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인 건데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공간, 땅이라는 거 하는 그런 공간만을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있어서 땅은요, 결국 하나님의 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울타리이기도 하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영역 안에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땅으로 가는 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런 의미도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곳에서 돌아오라, 하나님에게로 돌아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성경에는 많이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품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믿고 따르는 섬기는 우리 예수님도 공생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처음에 시작한 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그런 모습으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공통된 부분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공간이라고 할 때에 그것이 어디냐, 그것이 얼마나 크고 작냐의 문제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공간의 개념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누가 거기에 있냐, 또 누가 거기에 있게 했냐 이거예요. 공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냐, 구체적으로 어디냐. 물론 구약에서는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신약으로 넘어와서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어디에 어떻게 그것에 있고 또 그것을 있게 했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굉장히 성경은 또 신약에 와서는 더 구체적이고 구약은 구체적인 땅을 얘기하고 있다면 신약으로 와서는 좀 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품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런 말씀에서 보면 놀라운 표현이 하나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놓고 본다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12절 특히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성도의 기업이라는 표현이에요. 성도의 기업. 이 성도의 기업이라는 말이 뭘까? 자, 여러분 뭐겠습니까? 기업하니까 뭐가 떠올립니까? 회사 이런 거 떠오르시나요? 사업체. 그래서 우리 기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표현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장사 잘 되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런 가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소유적인 개념이 아니고 또한 장소적인 개념이 아닌 다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기업이라고 말할 때와 성경에서 어떤 성도의 기업이라고 말할 때 이 개념은 우리가 좀 구분하면서 사용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성도의 기업이 뭔지 우리는 어떤 성도의 기업을 이 시간 이야기하면서 또 소망을 갖게 되는지 한번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바울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바울은 에바브라에게 골로새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열심으로 기도를 하죠.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로써 우리는 듣던 날부터 어떻게 해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한다. 바울은 듣던 날부터 기도했습니다. 또 너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기도했고요. 또 기도하는 것과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멈추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의 기도가 8가지의 중보 기도가 있음을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죠.
바울의 기도는 어떻게 있는지 8가지 기도 제목을 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그 지역의 세속적인 지혜와 총명이 있지만 그러나 무엇으로? 성령으로. 성령의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의 삶에 채우기를 기도하고 있고 또 그런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뜻으로 합당하게 행하면서 기쁨을 드리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이제 기도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적인 삶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삶으로 어떻게 해요? 전환하는, 바로 이 바울의 기도는 전환하라라는 거죠. 바꾸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회복의 12단계에서도 잘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는데요. 세 번째, 네 번째 기도 제목을 보면 존재와 본질 자체가 선한데 하나님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또 그것은 회복과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어떤 성장의 개념으로 이제 말씀을 하고 또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자신의 기도 제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 나눴던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영광 힘으로 어떻게 해요? 기쁨을 내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으로 오래 견디고 참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이 모습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바울의 모습, 곧 우리가 앞으로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7번째와 8번째의 기도 제목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보면서 바울의 기도가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지금 세상에서 전환을 하고 회복과 성장으로 나아가고 영광과 기쁨으로 오래 참음과 견딤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 바울이 7번째 기도하는 것은 바로 골로새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표준세 번역으로는 그래서 빛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7번째, 8번째 기도 제목은 같은 연장선에 같은 내용으로 같은 한 문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튼 7번째 우리 기도 제목을 같이 보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해달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좀 더 나누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첫 번째는 빛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빛 가운데 있어요. 빛이라는 게 뭐죠? 어두운 부분을 밝히는 거죠. 어두운 부분이 아니라 밝은 곳이에요. 밝은 곳에 있다. 자, 그런데 당시에는 빛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영지주의라고 그래서 영적인 부분으로 육적인 것은 무시하고 영적인 것만 우선시하는 영지주의가 있었는데 거기는 빛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높이 샀습니다. 그래서 철학적이고 그런 이단적인 그런 모습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빛은 세상이 말하는 그 빛과 달라요. 그래서 빛 가운데 있다는 얘기가 세상에서 있는 그런 밝음으로 세상이 말하는 그런 밝음의 모습이 아니라 육적인 것은 세상적인 것을 무시하고 영적인 것만 우선시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그런 빛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 바로 세상을 비추는 어둠이지만 그 안으로 들어오는 빛, 바로 그 빛,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들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바로 그 빛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런 가운데 빛 가운데 있어라 라고 말하는 거죠. 즉 세상에 비치는 빛, 햇볕처럼 따뜻하게 비춰주는 빛, 우리의 삶이 어둡고 답답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 따뜻한 햇볕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비춰줌으로 우리가 밝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자, 둘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그런 그들이 과연 무엇을 받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업의 부분을 얻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의 기업이 뭘까? 이게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기업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정확한 표현을 좀 더 해본다면 상속이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표준세 번역을 이것을 상속의 몫을 차지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헬라어로 클레로스라고 하는 이 말은 구약에서 뭐냐면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구약에서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에 있을 때 제비뽑기를 하죠. 제비뽑기 할 때 지파마다 12분을 나눠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우리 집, 여기가 우리가 구할 곳, 여기가 우리가 구할 곳 하면서 미래에 상속받을 그런 곳을 정하는 것이 이제 클레로스라고 하고 이 기업 또는 상속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의 개념이 아닌 뭐예요? 주어지는, 받아지는, 그리고
받게 되는, 땅을 분배받게 되는 그런 부분으로 상속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동산, 가나안,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뭐 이렇게 쭉 이어지는 말이 전혀 무관한 얘기는 아니라는 사실을 보게 된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상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보았듯이 예수님이 첫 번째 하셨던 한마디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했던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겠고요. 또 하나 예수님이 팔복에서도 이런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합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뭐예요? 땅을 상속으로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세 번째를 한번 볼까 하는데, 세 번째는 얻기에 합당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얻기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합당하다. 이 말은 히카노우라고 하는 말인데요. 충분하게 하다, 적합하게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하는 거죠? 누가 적합하다고 보는 거죠? 누가 충분하다고 보는 거죠? 중요한 바로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우리의 노력으로 제비를 뽑고 정해진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또 그래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로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자격은 전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합하다고 봐주시고 표현해 주시는 것. 얻기에 합당하다고 표현하는 건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회사에 취직을 하려고 합니다. 회사에 취직을 하려고 그러면 내가 아무리 준비하더라도 통과는 누가 시킵니까? 회사 쪽에서 통과시키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준비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닌 그곳에서 나를 받아주어야만 하는 것처럼 바로 합당하게라고 하는, 얻기 합당하게라고 하는 것, 상속받기 합당하게 하는 것, 자격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우리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상속,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구체적이고 제한된 그런 공간만을 말하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건 생활 속에서도 많은 곳에서 보여지게 되는데 바울은요. 골로새서 3장에는 이 상속에 대한 클레로스라고 하는 이 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남편과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종들 즉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 가운데서 골로새서 3장 24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자, 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삶에서 열심히 사는 이유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어느 곳에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고 살게 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상을 유산으로 상속으로 받았다고 하는 거죠. 왜? 우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골로새서 3장 24절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시각으로 한번 볼까 하는데요. 이 몫이 과연 우리에게만 있을까? 자, 그러면 하나님에게는 그런 몫이 없을까요? 하나님은 받는 그런 몫이 없을까요? 놀랍게도요. 하나님도 이 몫을 하나님의 몫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을 신명기 3장 8,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모세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상속은 여호와께서 받으실 바로 그것은 주님의 몫은 뭐예요? 자기의 백성이 주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그가 차지할 유산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상속하니까 땅만 생각하고 우리가 받을 것만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받을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받을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몫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속의 몫을, 상속에 대한 개념을 그럼 거기서 하나님만 끝나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사람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바로 이 마음을 누가? 바로 바울이 그대로 갖고 오고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긴 했지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에서 20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고 너희는 우리의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몫이 우리인 것처럼 바울의 몫도 뭐예요? 자신이 전도하고 자신을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인 바로 그 사람들이 자신에게 영광이고 자신의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자격이 없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속은 과연 뭘까? 과연 뭘까? 바울의 기도는 바로 여기서 끝나지 않고 바로 이런 자세한 내용이 바로 바울의 기도 뒤에 이어서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1장 12절까지 봤는데 그 뒤에 나오는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요, 우리가 방금 계속 이야기했던 7번째 기도를 너무나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죠. 기업이 뭔지, 어둠이 뭔지, 빛이 뭔지 잘 몰랐는데 이제 분명하게 13절, 14절을 통해서 보게 되죠. 어둠이 뭐고, 빛이 뭐고, 그리고 구원이 뭐고, 나라가 뭐고, 기업이 뭐고, 상속이 뭔지, 죄사함이 뭔지 바로 이런 부분을 보게 된 거죠. 결국 자격이 없는 우리를 상속자들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당시 세상의 주인은 누구였어요? 로마 황제가 세상의 주인이었어요. 또 당시 세상의 진리는 뭐냐면 철학과 어떤 사상들이 전부였어요. 경제적인 부분도 신분적인 부분도 또 모든 세상적인 것에서 다 갇혀 있었던 이것이 이제는 무엇으로 바뀐 거죠? 어둠과 흑암의 권세가 아닌 이제는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 빛으로 바뀌고 빛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누가 되는 거죠?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원의 지식을 받아들이고 죄사함이 있는 것을 통해서 기업 곧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누가 누구를? 그가 우리를. 우리는 그 나라의 무엇이 돼요? 상속자가 되고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하는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과연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과연 나는 어디서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을까? 어떤 것을 할 때 나에게 허락되어진 게 뭘까? 나는 어떤 것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은요, 8번째 기도로 이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즉, 모든 기도를 구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많이 민감할까요? 우리가 민감한 부분은 어딜까요? 감사한 부분에 민감할까요? 내가 좋고 행복하고 즐거운 부분에 더 민감할까요? 아니면 정반대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를 고민하게 했던 것에 더 민감할까요? 저는 많은 사람들 통해서 보게 되는 건 뭐냐면 100번 잘해도요, 한 번 상처를 주면 그 상처가 오래 갑니다. 그래서 사람은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그것이 잠깐이 아닌 오랜 세월. 그리고 제가 상담을 하면서도 경험하게 되는 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경우가 바로 이런 부분들을 경험하게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을 더 많이, 그래서 결코 감사할 수 있는 것보다 감사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 더 눈에 더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더 잘 민감한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과연 이런 모습이 개인만 그럴까? 사회적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그 사회 속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이 그런 걸 집단적으로 그렇게 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나 했는데 이번 주에 그런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한 가수가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된 거죠. 왜 그가 갔을까? 그것은 그가 힘든 시기에 4년 전에 자기식으로 힘들다라는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런데 네티즌들은 그것을 비난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말한 것도 아니고 4년 전에 말한 거예요. 막막하고 힘들고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고 그런 힘든 상황. 타지에서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한 청년이, 어린 청년이 힘들어서 자기식으로 표현한 거지만 그러나 그것을 지금처럼, 지금 말한 것처럼 비난하기 시작하면서 그를 몰아냈죠.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죠. 결국에는 아무도 그를 보호해 줄 수 없었어요. 만약 이래야 한다면 과연 그런 모습이 맞다면 그렇게 행동하고 그런 결과가 맞다면 과연 우리는 어디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무 데서 말할 수도 없어요. 만약에 불평 조금만 하더라도 다 비난이 오니까 정말 힘든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자, 그렇게 보면 한국에 남아있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렇죠?
우리 4천만 5천만이면 아마 갓난아기 말부탄을 빼고 다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여러분도 아마 이 나라에 대해서 좋지 않은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만약에 글로 써놨다면, 누군가가 봤다면 다 가야 될까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조금 더 자기의 이야기를 할 수 없게 하는구나. 조금 더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내게 할 수 없구나. 이 사회가 과연 어떻게 돼야 될까? 문제는 뭐냐면 그 네티즌들은 나이 드신 분들이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몰아간 거거든요. 5일날 발생해서 8일날 미국으로 갔어요. 너무나 순식간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것을 견디기에는 그 어린 청년은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죠. 싫으면 관둬, 니네 나라 가,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게다가 이렇게 금방 4일밖에 안 되는 사이에 이렇게 갔다라고 하는 사실, 젊은 청년들의 마음이 많이 닫혀 있구나. 역으로 말하면 그렇게 표현하는구나. 한 아이가 희생양이 됐지만 그러나 이 시대의 젊은 청년들의 표현은 굉장히 닫혀 있고 막혀 있고 표현할 때 남에 대한 것보다 자신에 걸리지 않은 그냥 그대로의 표현들을 마구 쏟아내고 있구나. 참 이 시대의 이 청년들이 참 어렵구나. 마음이 힘들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여튼 이렇게 8번째 기도에서 바울은 감사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무엇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지금 감사할 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만 있다고, 좋은 것만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감사를 자세히 보시면 감사할 조건이 너무나 많아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행복하고 편안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오히려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상황 중에 그 너무나 고된 시간들을 보내었지만 그 가운데서 바울이 찾은 것, 바울이 만난 건 감사였다는 거죠. 그가 오랜 세월 동안 고백하고 느꼈던 그런 삶의 모습을 뒤돌아볼 때 그는 감사라는 표현으로 정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로 그가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없는 사람같이 말합니다만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을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또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이죠. 바울이 어떻게 30년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고백이고 간단한 고난 속에 어떤 모습이 있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바울은요, 끝없이 순간순간 어려운 경우도 있었지만 끝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좀 순탄했으면 안 될까? 좀 편안했으면 안 될까? 두 마음 때문에 힘들어하는 바울에게 그냥 한 마음으로 쭉 가면 안 될까? 육체의 가시가 있었는데 육체의 가시가 좀 없었으면 안 됐을까? 왜 그는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갔을까? 그리고 마지막 28절에는 말씀하는 것처럼 그런 거 다 제쳐놓고라도 자기한테 가장 큰 건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염려가 30년을 살아온 거예요. 바울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하고 있다는 거죠. 뭐라고요? 감사하게 되기를. 자, 이 말은요, 30년을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지금 순교를 앞둔 감옥 앞에서 쓴 겁니다. 30년을 살고 그렇게 복음을 살고 온갖 고난을 다 하고 그리고 순교를 당하기 전 감옥에서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하는 얘기가, 정리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감사하게 되기를. 이걸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솔직히 저는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30년을 바라보면서 시작하는 나로서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아직 2년밖에 되지 않은 나로서는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대합니다. 30년 뒤에 저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30년 뒤에 이런 고백으로 감사하게 되기를. 얼마나 많은 언덕들이 있겠지만, 얼마나 많은 웅덩이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30년이 지나 주님 앞에 나아갈 그날, 그때에 저도 이런 고백이 감사하게 되기를,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바울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골로새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이 어떻게 중보 기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요, 단순히 말로만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복음을 접하고 3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정말 인생을 전환하고 회복과 성장으로 나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힘으로 기쁨 속에서 살아가려고 기도하고, 또 마지막으로 자기는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상속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기도하고 감사하기를 기도하는 바로 그런 기도, 바울의 기도 30년의 삶을 단 몇 줄로 요약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이 기도는 자신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바로 내가 전하는 바로 골로새 교인까지, 더 나아가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바울은 자신의 삶을 기도로 기도하고 있고 또 표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의 기도를 우리의 삶으로 가져왔으면 합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고, 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걸 바라보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바로 그런 바울의 고백, 또 하나님의 분깃이라고 표현한 이런 하나하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더 나아가서 지금 오늘 이 순간 하루하루의 모습이 아닌 하루하루 하다가 마지막 뒤에 가서 바울처럼 30여 년을 살고 난 다음에 그때도 여전히 그러한 고백을 하는, 우리 입에서 이러한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받기 위하여 바라보며 나아가면서 내 입에서, 우리의 입에서,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이러한 감사의 고백이 끝없이 그때 그 순간에도 이어지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소망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우리를 보시며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봅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서 바울이 그렇게 자신의 삶을 통하여 또한 경험하고 느꼈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도 그러한 삶이 되고 또한 감사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그 바울의 모습, 그 바울의 모습은 곧 하나님의 모습이었고 또 우리가 닮아가야 될 모습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후로도 30년 뒤에, 40년, 50년 뒤에도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입에서, 또한 내 주변을 통하여 그러한 열매가 맺어지고 고백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 십자가와 부활의 길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당신의 기업으로 보시며 자격 없는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30년 뒤 자신의 삶을 보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는 바울의 모습 있게 하신 성령의 역사하심, 인도하심,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삶도 바울처럼 30년 뒤, 40년, 50년 뒤에 고백이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감사를 드리기 위하여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삶 위에, 목자와 리더들 삶 위에, 우리 교회와 실만한 회복 울타리 위에 모든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 삶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